오늘 성탄절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오늘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의 문화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성탄절을 지킵니다. 근데 오늘 또 모든 세계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성탄 추리장식을 하든지 캐럴송을 부른다든지 그러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하면 5년의 징역을 가는 그런 벌을 정해놓은 나라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 성탄 축하 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진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하나의 문화로만 남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성탄절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성탄절을 하나의 문화로만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왜요? 카드 받아서요? 아니면 선물 받아서요? 왜 기쁘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추리장식 안에 있는 자기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더 크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성탄절이 담고 있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그 깊은 축복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과정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속에서 동정녀 탄생,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성탄절이 주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한 이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천지창조와 같은 놀라운 사건,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 의미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깨달으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 꾸러미를 풀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내게 필요한 거, 귀한 거 주셨으면 더더욱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성탄의 사건을, 이 성탄절을 보내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성탄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기가
오셔서 하실 그 일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기 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죄가 우리 인류와 온 우주와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했는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 그 축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이로 보내주신 사건은 바로 그 아이가 그 이름이 얘기하듯이 예수가 되도록,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임마누엘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지, 내 자신을 파괴하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현실적인 고통, 그것을 그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리고 후일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과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아주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안타깝게도 그들이 정말 죄의 깊은 의미까지는 모르고 죄가 주어진 겉모습, 죄로 인하여 생긴 겉모양만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빨리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라를 세우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때도 동일하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은 그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만 나타나면 자기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인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성 안엔 죄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제압도 없고 생활하기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체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모든 악은 구조에서가 잘못됐기에 온 것이다. 기득권자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이 사회 제도를, 체제를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체제를 바꿔야 된다. 사회 체제를 바꿔야 된다. 사회주의를 만들자, 공산주의를 만들자.
그러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토피아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생명까지 걸고 정말 노력을 다했습니까? 소련 같은 데서는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 중국에서도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 공산주의를 한번 하자고,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체제를 바꾸니까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더 극소수의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그런 체제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떤 체제의 변화가 와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좋은 체제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일입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즉,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참혹한 일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문제 해결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죄를 지은 자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을 받으면 죽어 없어지게 되니까, 멸망을 받아야 되니까 멸망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값을 주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 값을 갚지 않고, 그 형벌을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임마누엘이라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계속 갚아나가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빚져가지고 고통당하게 여러분들이 갚아주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빚졌으니까 가서 갚아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 빚쟁이들로부터 시달리는 것을 벗어납니다만, 계속 빚지는 생활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계속 죄의 값은 갚아도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빚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이켜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죄가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고 왕노릇하게 되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는 거지요. 그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윤리 도덕이 다 파괴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힘이 센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죄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탄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사탄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도 이길 수 없고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의식화가 되어가지고 내 생각 속에 충만히, 아니 내 인격 속에 완전히 그게 담겨 있어서 지금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의식이 충일해야 돼. 요즘 사람들은 어디 가면 무슨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민망할 그런 일이 있으면 주위를 이렇게 한번 본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CCTV가 없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잡히면은 나중에 망신이 되니까. CCTV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이것 하는 거 하나님 알면 나한테 벌을 주시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왜 듣습니까?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니까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갈까 봐 아이고 안 되지. 죄를 지면 내가 또 벌을 받을까 봐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동일한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두려워서 죄를 못 지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두려워서라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나의 삶을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삶의 비전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뭐 혼날까봐 그렇게 안 하면은 벌을 받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치고 거기에 존귀함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건 성숙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며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죄를 이기며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매혹적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든지, 아무리 교양을 많이 쌓든지, 아무리 돌을 많이 닦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뭐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이 성탄절을 경험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 인생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보시며 그 인생을 이뤄가는 기쁨.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실 때도 특별히 여성분들 단장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얼굴을 보시면서 속으로 흐뭇해 하셨습니까? 예. 영적인 화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를 깨닫고 그 확신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죄가 아무리 찾아와도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윗 앞에 나타난 골리앗,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한테 밀려올 거예요. 쓰나미와 같이 막 문제들이 밀려올 거예요. 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임마누엘의 그 신비로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지막 넘어야 될 산인 이 죽음을 건너갈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인격 속에, 우리의 깊은 영적인 그 존재 속으로 오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주실 일은 성탄절의 의미를 나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갖고 1분만이라도 생각해 보라는. 오늘 우리 현대에는 너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틈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봐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스마트폰 좀 옆에다 두시고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감격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성탄 찬송. 성탄 찬송.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은데 우리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이 부르는데도 주님 엎드려 경배하라, 예배하라. 우리 찬송도 엎드려 경배하라, 계속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그런 찬양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리시면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십시오.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평강 중에 평강을 심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남은 앞으로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그려보는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죄를 물리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 그 담대함, 그 평안함,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탄 예배를 드리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비전으로 보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